서울의 만나감리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김병상 목사님이 어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때문에 감동할까? 아니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감동할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되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 스쿨, 국립 인재 양성 스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직속에 둔 그 인재 양성 스쿨의 인재로 발탁이 되었죠. 그 왕의 직속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그 인재 양성소에서 3년간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한 대우, 왕의 음식이 제공이 되는, 왕의 음식을 제공받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혹시 그 음식 가운데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을까 봐 아주 처음부터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었으면 더 감동이 되겠다. 성경은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을 양식으로 내가 먹을 때 오히려 나는 그들보다 더 초췌하고 더 연약하고 더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한 달간 기도 안 하면, 한 달간만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그 한 달 동안 기도를 금지하여 그 안에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훤히 보이도록 그의 집 2층 창문, 사방 창문을 다 열어 제껴 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신기하게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한 달간 꼭 참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더 내게 위로가 될 텐데, 그 한 달만,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더 저한테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나도 만약 다니엘처럼 어떤 믿음을 선택해서 그 믿음을 선택한 결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를 만나는 내 인생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나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무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보다는 솔직한 저의 현실은 아무리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온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존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이 유일하게 칭찬을 하셨던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습니다. 폴리캅은 젊은 시절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56년 로마 제15대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때 그 서머나에 10일 동안 아주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온 몸이 찢기는 것은 그냥 아주 약한 것이었고, 박해를 받아 창자가 터져 나오고 창 끝에 눕히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잠잠해지겠지, 좀 수그러들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고문과 박해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순교자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오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고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발적 순교자들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강게 나오니까 이 박해하는 자들도 더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험난 군중들이 결국은 폴리캅을 데려오라고 외칩니다. 폴리캅을 데려와라. 폴리캅을 데려와라. 이 폴리캅을 박해하면 그나마 이제 기가 죽어서 움츠러들 줄 알고, 그 당시 서머나의 치안감이었던 헤롯이 폴리캅에게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라.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빨리 나를 불태우시오. 산채로 기둥에 묶여 산채로 화형당해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위대한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무명이 순교했다고 해서 이후의 역사에 위대한 순교로 기억되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많은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 순간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존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도를 보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종도를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소 5결이를 샀는데 그 소가 내가 제대로 샀는지 한번 좀 시험해 봐야 되겠으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나를 초청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잔치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산 기계
지금 빨리 시험해 봐야 되니까 잘 작동됐는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집에서 부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너무 가고 싶고 그 잔치가 너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같이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존보다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나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롯과 룻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약속의 땅에서 둘 다 번성하여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매일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우리가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빈번해지니 서로 좀 떨어져야겠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나는 네가 가는 곳에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쪽에 아주 좋은 것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이, 애굽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아주 화려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그곳에서 한 10년쯤 그 가운데 두 아들이 장가도 가고 이렇게 거기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한 10년쯤 그만 그 두 아들도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죠. 홀로 남은 나오미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글쎄 이 두 며느들이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며느리 데리고 봐야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가 고향에 돌아가 봐야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고맙기는 하지만 미안하니까 됐다. 말은 고마운데 너희들 내가 함께 갈 수 없다. 그건 내 욕심이야. 그리고 가봐야 내가 너희들을 조금도 책임질 수 없어. 그렇게 말리는데도요, 끝까지 긋고 따라온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훌륭한 며느리 룻이 과부,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베들레헴에서 뭐 하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냥 모압 딱 친정 땅에 살고 있었으면 호사는 못 누려도 그래도 배불 일은 먹었을 텐데, 고작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간 이 룻의 현실은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며 이삭 줍는 거였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롯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룻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감동이 되나요? 다니엘은 왜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까? 그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길래 그는 뻔히 죽을 것을 알고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을까? 한 달 동안 기도 꾹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달만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한 약속을 발견하는데 70년이 되면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게 되죠. 그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왜요? 그것이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생존을 원했다면 그는 기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 다니엘이 이 포로된 땅에 살아있어야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죽으면 나 하나 죽는 거야 괜찮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동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살아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에 여러분 감동이 되나요? 내가 동족을 위해서 뭐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이 동족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들을 각오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친히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 가서 다니엘에게 만나면 내가 너를 아낀다,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꼭 얘기해 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기도를 한 달간 안 하는 건 하나님한테 큰 실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가 감동이 될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의 회복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리는 손해는 엄청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동족들에게도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엄청난 손해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을걸요.
다니엘, 제발 한 달만 기도하지 마. 한 달만 기도하지 마. 제발 한 달만 기도하지 마. 다니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필요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를 선택한 그의 믿음에 우리는 감동이 될까요? 플라비우스 클레멘트라고 하는 로마 제국 최고 권력가 집안, 플라비우스 황가, 이게 황제의 집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스파니우스, 도미니티아누스, 이게 다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 클레멘트는 황제 베스피아누스의 조카입니다. 베스피아누스를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황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의 사촌입니다. 그는 원로원 겸 집정관에 두 차례나 역임할 정도로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최고의 귀족이죠. 최고의 귀족. 클레멘트는 81년 도미틸라와 결혼해서 스라의 두 아들을 얻게 됐는데 이 두 아들은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양자로 지목이 돼서 다음 제위를 계승할 계승자로 예정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여러분, 이처럼 클레멘스는 정치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로마 제국 최상층부에 속한 0.1%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가 카시디오에 의하면 클레멘트 부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다.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교리해 보면 이 클레멘스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95년 클레멘트는 황제 도미티아누스, 자기의 사촌입니다. 그 사촌의 손에 처형되고 그의 아내 도미틸라는 폰티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클레멘스와 도미틸라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삶이 슬슬 풀릴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겨울 때, 힘겨운데 내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력할 때,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생명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이 무력함이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